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요.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교독으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물 위에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전부를 드린 과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부를 드린 과부. 자,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연복궤를 대하여 앉아 계시죠. 그 연복궤를 마주 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저기 입구에 우리 헌금함 앞에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연복, 헌금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좀 쉽게 상상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서셔서 헌금을 누가 얼마나 내는가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쉽게 상상되어지기가 어렵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연복궤를 마주보고 앉아서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죠. 여기서 돈이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상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이 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아는지를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연보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헌금하는 대조적인 두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41절을 보니까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명의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서셔서 보셨던 헌금하는 모습이에요. 자, 뭐라고요?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세요. 여러 명의 부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또 보신 42절의 사람은 한 명의 가난한 과부예요.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어서 한 명의 가난한 과부가 두 렙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 눈에 두 종류의 극단적인 모습,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헌금궤 앞에 서셨을 때, 연복궤 앞에 서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눈으로 목격하신
헌금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평가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본 이 두 부류의 헌금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한 것을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한 명의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두 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일까요? 로마 화폐의 한 종류인데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좀 많이 잡아서 10만 원 잡아봅시다. 10만 원. 10만 원 잡아보면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서 1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불. 미국이니까 100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 하루 100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한 렙돈은 2분의 1 고드란트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고드란트,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즉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한 렙돈은 그렇게 따져보면 1불이 안 되는 돈이에요. 1불이 안 되는 돈. 두 렙돈이니까 2불이 채 안 되는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제가 예수님처럼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2불도 안 되는 돈을, 그러니까 뭐 한 쿼터 정도 이렇게 한 두세 개 넣는 거죠. 그죠? 그걸 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말쑥하게 잘 차려입은 분이 와서 몇백 불짜리를 딱 헌금 봉투에 넣고 놓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 그 돈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말씀 안 하고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두 렙돈밖에 넣지 않은, 그리고 사실은요 옛날 헌금함은 이렇게 나팔 모양의 입구가 돼서 돈을 이렇게 던져 놓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헌금계예요. 연복계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헌금을 할 때마다 부끄러웠겠죠. 그죠? 한 렙돈,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동전, 그것을 하나, 둘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이분의 헌금의 모습이었으니 그 돈이 땡그랑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들려질 때 사실 좀 부끄러웠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다고 하는 말은 그냥 과장된 것도 아니고 무슨 상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다라고 표현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거예요? 절대 헌금의 금액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백분율을 보신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보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과부는 자기의 뭐를 넣었다고요? 전부 100%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생활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그 금액의 100%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금액을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의 몇 프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를 보셨다는 거죠. 그 부자들이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이 냈죠. 몇백 불 냈죠. 근데 2불도 안 되는 돈을 낸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절대량이 아니라 100%, 백분율, 퍼센테이지다. 지금도 여러분 또 동일하게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라고 평가하세요. 그리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시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100불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1불 넣었다고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한 달을 살면서 또 우리 주급으로 받으니까 2주 동안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잖아요.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수입한 것에 얼마를 드리느냐 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백분율을 주님이 보시고 그것으로 순위를 매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헌금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이 보실 때에 백분율에 있어서,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보실 수 있느냐, 칭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죠? 부자들이 힘든 거예요. 왜요? 부자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가 가진 것에 퍼센테이지에 있어서는 과부가 두렵던 놓은 것보다도 항상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자 되려고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에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서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믿음만큼만 부자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부자 됐는데 내 믿음은 그거에 비해서 많지 않아서 예를 들면 100분의 1도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기준이 뭐예요? 하한선이 뭐예요? 리미트가 뭐예요? 11조잖아요. 10분의 1이에요.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10%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10%가 어떤 부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부자에게는 매달 또는 매주 몇천 불, 몇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절대 금액으로서 몇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작은 믿음이면 헌금 드릴 때마다 가슴 아픈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조 드려야 되고요. 11조 이상 우리가 몇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느냐가 사실은 헌금 경쟁이 있다면 그 경쟁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데, 여러분 근데 자 진짜 설교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실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그동안 마가복음이든 뭐 무슨 청색이든 계속 설교해 오면서 성경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본문 한 문맥의 내용을 보는 것과 또는 이 나무를 깊이 들여다보고 본문을 깊이 있게 보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만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한 정도의 교훈, 즉 예수님께서 그 두 렙돈을, 그러나 적은 금액이지만 그의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모범 사례로 칭찬하시고 제자들한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성경의 숲 가운데 이 말씀의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심겨졌느냐를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좀 길게 이 전후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면, 자 35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한번 교독으로 4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르치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해당의 상자와 장치의 상속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사실은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죠? 제가 지난 주일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고난 주간 전까지 세 번의 순환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본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체 그 여정의 의미를 보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지금 예수님이 일주일을 보내시는 가운데 11장부터 12장 두 장은 성전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리고 13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세. 그래서 11장부터 12장은 성전 안에서 이야기고 13장 이후는 성전을 나가셔서 저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너희가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성전 밖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 11장 12장에 오늘 과부의 사건은 11장 1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던 교훈의 마지막 실물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과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11장부터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셨던 사건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절에 이 본문 41절 그 과부의 두렵던 사건 이전에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하며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과부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어서 성전교회 앞에 헌금기 앞에서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예수님의 교훈과 이 과부의 두렵돈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인위적으로 끊어버려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해석의 장을 넓혀본다면 사실은 앞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에게 더 넓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1장부터 보세요. 자, 11장부터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나서부터 자, 11장 11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베다니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되어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들과 결탁되어 있는 11장 18절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11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로 네가 일을 하냐며 예수님을 실문하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공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성전 안에서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뒤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까지, 즉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종교적인 사회인 이스라엘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기득권층들,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성전 권력.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 권력, 종교적 권력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적 권력과 결탁되어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힐문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38절에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삼가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적 지파예요. 종교적 교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은 직분이에요. 직분. 대제사장, 서기관 직분이에요.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은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성전 권력을 또 장악하고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세력들인 서기관들은 바리새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성전 권력을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나누어서 그들이 서로 예수님을 상대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 어간이 11장 12장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성전 권력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이득을 취하며 하나님을 팔아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그러면서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은 그들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들이 그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느냐? 과부의 가산을, 가난한 자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떤 방식일까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거겠죠. 어떤 목사님들이, 봉사 목사님들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앞에 한번 전부를 드린 헌신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칭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한번 하나 앞에 다 한번 쏟아놓아 보세요. 하나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하며 헌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며, 그죠? 교회는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큰 결단 헌신을 내보인 자를 높이 사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자기가 전부를 드려도 부자들이 내는 헌금에 미치지 못하여 자기가 가진 것의 반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부를 드려야만 그래도 자기가 드린 헌금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구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부자들이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헌금을 많이 드렸나?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권력자로서 당연히 높은 상자에 앉고 회당의 상자에 앉고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 성전의 구조. 그 구조 안에서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지만 자기 생활을 위하여 물질을 남겨둘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만 하는,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성전 구조 안에서 이 과부는 헌금을 드리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강남에 부자들이 모인 교회에 믿음이 좋은 가난한 성도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가 드리는 헌금으로는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자기가 가진 걸 다 드리는 거죠. 집을 팔아 때로는 드리는 거죠. 부흥에 와서 강사가 한번 최고의 헌금을 한번 드려보라고 하면 자기가 드릴 수 없는 헌금을 빚을 져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 황새들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가랭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왜요? 교회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부자들의 교회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헌금의 금액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한탄이라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는 사실은 그런 뉘앙스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구조화시켜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면 주님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낸 것을 기뻐만 하셨겠냐.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성전의 가진 자들 중심의 구조, 그 속에서 여전히 아웃사이더로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려야만 하는 그런 과부의 비참한 모습을 한탄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며 주님이 13절에 성전에서 나오시며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연결시켜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번째 이것은 모범 사례일 수도 있지만 비판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35절 보세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가르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 이름을 부른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의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데에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워주실 정적인 투사로서의 메시아 상을 가지고 가르쳐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제안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그 메시아에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의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와 의도가 반영된 성경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한 것이죠. 서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로 바라봤지만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본 것은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제한된 해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져다가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주께서 보세요.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 주께라는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그 예수님에게 내 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제한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책망이에요.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전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실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시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경전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은 제사 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권력이 성전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중심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든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정작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심. 삶 중심의 신앙생활로 재편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어디서 연결되냐면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돼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변론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의 의미도 알지 못하며 성경 중심, 제사 중심으로 너희들 종교적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경전을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적인 해석은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것은 뭐냐? 가부의 과산을 어떻게 해요? 가산을 삼키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40절에 말씀하시고 41절에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큰 숲을 볼 때에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의 의미는 이 숲의 의미 속에서 이렇게 두 번째 모범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례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있고 교회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적인 행태 속에서도 본성은 발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성, 그 죄악된 욕망을 이루는 중심으로 성전을 자꾸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타락한 성전을 개혁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죠?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몇백 년 만에 또 타락해버려서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개혁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면서 지금의 교회가 또 얼마나 타락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또 만들어낸 이 교회 구조가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원하는 서기관들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가 과부의 과산을 탐하며 교회 구조를 부자와 교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중심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외면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니냐라고 주님이 오늘날에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 중심이라고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심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끝.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는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중심,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끝.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개판 치고 살다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러니까 성경은 몰라도 돼요. 성전 중심이니까, 교회 중심이니까.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성경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 인간들은. 왜요? 그들은 성전만 있으면 됐으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됐으니까, 성경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게 오히려 자기들의 행하는 일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성경은 무시해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지만, 율법학자들이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해석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의미를, 내가 읽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든지 목사가 잘 가르쳐서 성경을 할 말씀이라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는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것들을 난 별로 만나지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에서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 못 모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성장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은 난리 났어요. 성도들이 교회 못 모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요. 교회에 못 모이니까 교회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안 되니까 월급도 못 받아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숨 걸고 상도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모여야죠. 함께 예배해야죠. 교회를 통해서 봉사해야죠. 그러나 지금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 세상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지금 이때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세상 중심, 삶 중심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예배 중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지 않겠냐. 그때 더 은혜롭고, 더 그때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오신다면, 지금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싸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들 언제까지 교회에 모여만 있어서 너희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은 돌아보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겠느냐? 주님 그렇게 아마 우리 오늘날 교회에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도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런 어찌 보면 환경이 만들어 놓은 강압적인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성전 중심의, 제자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성경 중심, 경전 중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 삶의 예배 중심으로 바꾸려 했던 그 주님의 외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늘날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더 하나님 깊이 예배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떤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관점과 전체 숲 가운데서 이 본문의 위치를 보는 관점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전혀 반대의 모범 사례일 수도 있고 비판 사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둘 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모범 사례로 여러분들 기원을 삼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보시되 퍼센테이지를 보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 동안 쓰는 돈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돈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그 퍼센테이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하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는 그래,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만 모여서 우리끼리의 교회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예배 신앙생활,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시는 그런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랑을 실현해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잠시 기도하시고 자유로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손도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2주가 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올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 주신다. 주님이 제 자신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나올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은 거하여 주신다. 우리 잠시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자유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주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물 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